12절에서 35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도 바울을 이제 정식적인 재판에서는 어떻게 정죄해서 어,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간에 자객들을 보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근데 그 하필이면 그 계획이 바울의 생질, 그 누나의 뭐 아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생질에게 어, 이게 그 정보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생질이 천부장에게 알리고 그 천부장은 그것을 듣고 이제 바울을 빨리 신속하게 어, 저기 총독에게 자기 윗사람이 총독이니까 총독에게 어차피 보낼 건데 조금 더 빨리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오기 전에 신속하게 이제 그를 보내죠. 사실은 다음 날 이렇게 보내도 될 만한 시간인데 굉장히 빨리 이제 보냅니다. 12절입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뭐 자객이 되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면 이들의 계획은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죽이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할지 모르지만 못 죽이면 못 먹는 건데 이게 세상이 굉장히 결의에 차 있는 모습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의가 이렇습니다. 이게 좋은 뜻 그리고 하나님의 길 이럴 때는 이런 결의가 잘 안 나오는데 아주 사악하고 그리고 복음에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는 일에는 기묘하게 일치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재판에도 보면 평소에 원수같이 지내던 존재들 그 존재들이 기묘하게 일치 단계에서 예수님을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하고 같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제 아무리 이득 때문에 잠깐 모였다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들 중심적인 데 집중하는 교회와 같은 길을 가지 못하는 때로는 교회에 아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 뭐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구걸하기 위해서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회심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그들이 우리와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회심하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이 결의에 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 이 동맹은 맹세를 같이 했다니까 엄청난 결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이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 대제사장은 어제도 말했지만 이 엄청나게 사악하고 잔혹하고 그리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악한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어, 이 일을 듣고 뭐 옳거니 했겠죠. 그래서 이 일을 계획한 것을 듣고 이제 계획에 동조를 했겠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을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생질이 와서 면회를 요청했을 때
아마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정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라 하매 뭐 죄는 안 졌지만 이제 죄수 바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을 통칭하는 그런 얘기겠죠. 뭐 죄를 지었다고 확정하기보다는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천부장의 결정에 달려있죠. 바울이 살 건가 죽을 건가. 그래서 이 중대한 사안에 어떤 열쇠가 천부장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 하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어, 이 죄수 입장이라면 바울 하나를 이동하기 위해서 200명, 70명, 200명, 이 470명을 동원한 거죠. 그리고 어, 이 사람들이 어, 예루살렘 유대를 빠져나가고 나면 또 천부장은 이 병사의 공백을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도 지금 이제 워낙 긴급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안전을 지키면서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또 바울이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 짐승은 사도 바울이 좀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이제 이런 뭐 나귀 이거 뭐 큰 말 전쟁용 어떤 짐승 이런 거는 또 다른 쓰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은 그냥 운송수단 나귀 같은 그런 종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짐승에 태워서 다른 군인들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만 이제 짐승에 태워서 또 기병들도 있고 예,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클라우디오 루시아. 클라우디오는 로마 이름 형식의 이름이죠. 클라우디오 황제가 루시아 자기 이름 앞에다가 황제 이름을 붙인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긴 한데 루시아는 이제 헬라 사람이고 근데 요거를 이제 두 개 붙였다는 거는 이 사람도 아마 로마 시민권자 군인들이 에, 어느 정도 이제 복무가 되고 천부장까지 그래도 올라가려면 어, 어느 정도 공적이 있는 사람일 텐데 그래서 이 공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더 예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는 어, 그냥 아무렇게나 뭉뚱그리고 그냥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속에는 이런 사람이 여기에 배치돼 있고 또 저런 사람이 저렇게 배치돼 있고 또 사단은 사단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굽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뜻에 딱 도착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개입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람이 이런저런 꼼수로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방해, 여기에는 사단의 방해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지점까지 와 있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안달복달의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당신의 뜻을 굽힐 수 있는가? 사단 때문에, 인간의 방해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오류가 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해야 될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의 바램과 기대를 따라 지나치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확하게 올바르지 않은 기도를 하는, 우리의 바램, 우리의 기대,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다 틀린 것은 아닌데 점점 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어제 청년들과 같이 제 모임을 좀 가지면서 청년이 기도 제목을 말해보라니까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줬죠. 처음에는 이사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해주세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맞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게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대로 조건대로 다 주셨지만 한 2년, 3년 살다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보이고 또 다른 문제들이 보이고, 그래서 다음 이사 갈 때 또 조건을 내걸고 이번에는 하나님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들어주십시오. 그럼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주시죠. 심지어 온 가족이 다 같이 자기 바램과 기대를 따라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만족도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가지 않는. 그 당시의 긴박함을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지만 결국에는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얼마나 효력이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다 한들 이게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기도한 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우리를 만족시켜 줄 만한 건가?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갈수록 또는 중요한 사안일수록 기도의 내용이 점점 주님께서 합당히 보시는 곳으로, 합당히 보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지점으로 가게 해달라고. 나의 바람과 기대가 어느 시점에 나를 배반하게 될 때가 오기 때문에 도무지 내 바람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면 다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니까.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들어주셨다.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했나요? 잠깐은 기뻤겠죠. 1년, 2년, 5년, 10년?
그 만족과 기쁨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래서 내 염원의 한계, 내 기대의 한계, 내 바람의 한계, 그것에다가 내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내 기대에 내 운명을 맡길 수도 없고, 나의 간절함에 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내일 바뀔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텐데,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다르고, 내 건강 상태, 영적인 상태, 육신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바람은 항상 달라질 텐데, 어떻게 나를 믿고 나의 기대와 염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발버둥 쳐서 뭔가를 얻어내겠습니까? 이득은 있었죠. 주님께 구해서 뭔가를 받아냈기 때문에. 그러나 성숙은 우리의 염원이 점점 내려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싶은 그 열망으로 점점 집중이 됩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될 텐데 내 염원과 내 기대가 있지만 이게 주님과 부합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성이 없을 때. 사력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금식도 하고 근데 주의 뜻보다는 내 바램과 내 기대, 내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기도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탐욕은 더 커지고 눈은 더 멀고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기도의 특징이죠. 기도하면서 눈이 더 멀 수 있다니 이게 탐욕이 섞여 있는 기도의 종착지이죠. 27절은 사실 더 과관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 틀린 말이죠. 천부장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가서 구한 게 아니라 폭동이나 그냥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서 거기서 로마 사람인 줄 알았던 게 아니라 뭐 다짜고짜 채찍으로 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 나를 신문도 하지 않고 치려고 하느냐? 먼저 알아봤어야 되는데 로마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자기가 로마 사람인지를 딱 직감적으로 알고 마치 구해온 것처럼 그냥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의 시대에 사도 바울은 지금 정직 정직한 상태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뭔가를 가려고 하고 얼마나 이 고귀한 뜻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생명을 여기에 걸어놓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이렇게 어, 접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환경들은 불합리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세상의 꼼수들이 이렇게 곳곳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목사님 이런 꼼수 있고 저런 꼼수 있고 이런 나쁜 거 있고 저런 나쁜 거 있고 이것도 올바르지 않고 저것도 올바르지 않고 이런 질문들 잔뜩 하는데 그때마다 가르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휘지 못한다. 굳게 하지 못한다. 이 뒤에 이 불합리한 사람들 뒤에 사단이 있다 한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궤변, 궤휴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굽어질 수는 없다.
사단은 방해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방해조차도 하나님은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청년들에게. 어떤 사람은 보이즈 앰비셔스 이러면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이런 걸 가르치고 어쨌든 탐욕스러워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부모의 탐욕대로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청년이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와 비슷한 길을 가도록 지시하겠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말하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큰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고 그 큰 섭리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도록 안목을 지속적으로 열어줘야 되죠. 유대인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의 무죄를 이제 정리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기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쏙 빼고 이제 그럭저럭 진실을 말했죠. 한 60%의 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의 보편적인 일이죠. 이상하게도 볼 필요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파드라에 이르러 여기 한 57km 정도 됩니다. 이 밤에 57km를 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은 안 되고 군인들이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이동한 거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군인들이 10시간 만에 한 40km 정도 행군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걸음을 굉장히 빨리 해서 예, 또는 약간 이제 어, 뛰기도 하면서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행군을 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한 거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기병은 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전이 보장되는 곳까지 가고 기병은 다시 이제 자기 본위치로 돌아가고 33절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게 영지마다 자기 관할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 자기가 이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래서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재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사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시간을 제법 많이 이제 보냅니다. 2년 가까이 뭔가 이렇게 신속하게 뭐 숭숭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또 2년을 지나가죠. 재판도 하고 또 뭐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2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길이 신속하게 뭐 휙휙 지나가거나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긴 시간 동안에 고초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무르익기 전까지 그냥 움직이지 않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텐데 그때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모든 종류의 일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난 다음에서야 제 로마로 향하게 되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이득이 되든 해가 되든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주님께 물어야 되죠.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따라서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해 가시는 것들을 이해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내가 변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램과 기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노력을 가상히 여기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 기복적이고 탐욕스러운 자기 성취, 자기 목표, 자기 염원을 서로 격려하며 걸어갑니다. 주님 발 앞에 모든 것들이 단념되어지고 포기될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주의 사랑으로 해석해낼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어떠함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신실함, 주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를 아는 영적인 안목을 주십시오. 눈먼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기대 때문에, 우리의 형통 때문에 눈먼 자 되지 않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